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예수 이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을 받았지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다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죠.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이 제시하는 조건과 을이 동의한 조건들이 있는데 이 갑과 을의 합의한 내용이 지켜졌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제시할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은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합니다. 먼저 내 자손이 번성할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물질의 축복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네 이름이 창대해져서, 즉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너에게서 너로 말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약속했는데 조건은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어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기록도 많이 있지요. 시작은 좋았는데 중도 탈락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과정에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20세 이상 된 자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 20세 이상 된 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죠. 또 우리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왕은 하나님도 선택받은 자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가 비참한 처우를 당하는 걸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12제자 가운데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돈 관리를 맡았던 가룟 유다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유월절 잔치자 최초의 성만찬 자리에서 인자는 아버지의 뜻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알았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는 그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목매달아 죽고 배 창자가 튀어나와서 지금은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까지 다 그것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죠. 그래서 신앙의 구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의 순간을 앞에 놓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남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다 허락된 것이다. 즉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약속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가는 길은 달려가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싸워가는 일이고 마귀와 계속 싸워가면서 세상과 싸워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 중에서도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잘못되면 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면 그리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보다도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알고도 그 명령을 저버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유업으로 얻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6장 9절로 11절에서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 믿고 거듭는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행위를 바라보니까 불의한 자의 이런 행위를 계속 이어가다가는 너는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성적인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오늘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니까 성적인 미혹, 음란한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 가장 문제는 남색하는 것,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 궁극적으로 너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음란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리고 남색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잘못하는 것들이죠. 자기를 대상으로 하는 불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 성적 유혹에 가르쳐서 엄청난 불행에 사로잡힙니다. 이스라엘 성민 다윗도 다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그 집에는 끊임없이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아서 아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딸들 가운데 폐륜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가장 하나님도 축복받은 솔로몬이 성적인 유혹을 못 이기지 못하고 말년에 유기견 문제를 한다고 애굽의 바로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가 유럽의 경인 유프라테 강에서 애굽의 큰 영토를 이루었어.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왕비로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려 700명의 후비를 택하고 빈장이 300이나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후비들이 생각해 보세요. 700명이나 되니까 솔로몬은 혼자인데 후비만 700명이에요. 나머지 또 처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1년 중에 한 번이나 솔로몬과 잠자리 하는 사람도 드물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어떻게 했느냐. 자기 친정나라의 모든 우상을 다 들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바가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참 솔로몬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나중에 천국에 가봐야 솔로몬이 구원이나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내면으로 들여다보면 이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사명에서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성적인 유혹에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보니까 물질을 통해서 오는 그 미혹을 이겨야만 된다. 탐남하거나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해서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토색하거나 자기 분깃 이상을 어거지로 남은 것을 뺏으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도덕질하거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야 그렇게 말하죠. 즉 자본이 주가 되어 있는 시대다.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돈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다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는 뭡니까? 숫자가 많아야 힘을 발하는 다수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3배 이상 항상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반도 안 되니까 따지고 보면 5, 6배 이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다 보니까 우리들도 자본주의 세상에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 돈이 주인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바람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을 통해서 오는 미혹을 이겨내야 된다. 돈은 꼭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돈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은 예수 안에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런 자본주의를 극복해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자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 예수주의, 하나님 말씀 성경주의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 세상의 풍조와 잘 맞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주의, 예수주의, 성경주의로 가다 보면 결국은 한 과정에서는 핍박도 당하고 미련하다고 욕먹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믿는 자가 믿는 자다운 물질의 생활도 축복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여기 보니까 방탕이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 미혹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면 특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한국의 교회법은 술 먹지 않도록 금주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술 먹는 건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지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술을 먹어서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고 취하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술 취한 자고는 아예 사귀지도 말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술을 즐겨 하는 자는 사귀지도 말아라. 또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겨 사귀지도 말아라. 그런데 술을 아예 먹지 말라고 금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 그런데 어떤 때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아무 때나 먹지 말라. 너희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는 술을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사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그는 뭐냐? 술을 먹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절대 술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신부는 제사장이고 장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자신이 다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자기 죄를 지면 제사장들부터 자기가 고백하고 그러면 속주제물로 가져온 그것에 제사장들이 안수하고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 기도를 드려줬지만 지금 우리가 다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자기가 스스로 고백함으로 해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7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십니다. 즉 죄를 깨닫고 진실되게 마음을 찢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제사장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제사장인데 또 우리의 몸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예수 믿고 그런 사람에게는 다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부는 제사장이고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는데 구약시절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던 술을 마실 수가 없는데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요 우리 몸이 성전인데 그곳에 술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리 술이 먹고 싶어도 말씀이 너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되는 제사장이고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성전은 술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술을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도 술 한두 잔 먹는 거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먹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타깝죠? 어떤 분이 목사님의 자제인데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 때 그 아버지하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그 아버지가 저보다 지금은 세상을 뜨셨죠 벌써. 그런데 한번 그 댁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교회가 해수욕장 옆에 있는데 거기에 오면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휴가철에 돼서 오시면 목사님들 한두 잔을 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안 먹는 이유를 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은 자기는 안 믿겠대. 그래서 이러고 바라봤어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회개하고 지금은 장로가 되어 있어서 술을 안 먹고 잘 지냅니다마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기도 술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으로 미혹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하나님 유월받아 천국적으로 약속을 받았으니까 불의에 살아있지 말고 말씀대로 이겨서 다 하나님을 이유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성령을 주셔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사랑하는 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믿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모든 일에 사랑하는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이루어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오직 믿고 난 뒤에 부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루는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 유업으로 받아서 다 천국 가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